되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무시 받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비워지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성령이 너는 내 거다 하고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시작을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알파야, 예수 하나님이. 나는 알파다, 오마하다. 시작과 끝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마친다고. 엉터리야, 엉터리.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질병이 와서 그래서 그걸 없애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시대가 오면 발발 떨면서 육신에게 붙었던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흙에서 왔다는 존재하니까 땅처럼 낮아지게 돼요. 땅처럼 낮아지는 순간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처럼 낮아진 사람을 찾으셔. 인간이 다 육신에 속해서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권세에 들어와서 마음이 하늘이거든. 마음은 하늘이고 우리 몸은 땅이고 여기에 꽃이 핀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느라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세상을 만든 거야. 만물을. 그게 창세기 1장이야. 우리를 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봐라 이렇게 생긴 거다.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설명하느라고 만물을 다 지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잖아, 그죠? 저 태양이 빛이 아니고 내가 참빛이다. 참빛인 나를 믿어서 빛이 된 우리들을 설명하느라고 내가 태양을 만들었다. 태양빛을 만들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흙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은 빈 그릇이야. 빈 그릇에 하나님이 담긴 거야.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을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처리하시고 예수님 안에 죽은 인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됐다가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애가 빈 그릇에 주님을 닮은 것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죽어서 창사됐다. 예수님으로 살아나게. 시작이 예수님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앞서 죽었다가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어서 처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쉬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게 하는 땅의 죄는 죽여버려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어요. 이것이 구원을. 그래서 자기를 다 피게 되면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회개를 안 해서. 그러니까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야. 뜻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으로 뭐 잘못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야 자기를 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나를 인정하면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야. 나를 다 비워서 부인하는 거야. 안 되면은 깨끗이 못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야. 시간만 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셋째 날이 되면은 셋째 날에 정한 정결수로 깨끗함 받고 일곱째 날까지 가면은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 제3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신 앞에 죽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는 것이 경험이 되어야 죄가 없어져.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안 된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어서 언제나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마귀가 속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해. 나쁜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신 것 아파요. 실제로 죽어서 장사가 되면 비로소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대만 사시니까는 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상태. 이런 복음을 이 복음의 변질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다 타락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세계 교회가. 반드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아파야 죽은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무덤에 장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구원은 못 받아. 그러나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징계하는 거야. 내버려 두던 지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려움을 둬서라도 구원시키게 되는 거야. 다시 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라. 여겨라. 할렐루야.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이 선이 내 선이다 하고 여기는 거예요. 자, 봐요. 이 손이 내 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해봐요. 손이고. 이 손이 내 손인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믿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이죠?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기가 될 때까지 여겨질 때까지 그렇구나.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있네. 성령으로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은 단번에 해결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로 단번에 한 죽음으로 해결을 한번 해놓으신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요 단번에 죽으려고 그래야 돼. 매 오래 간다면 안 돼. 단번에 죽으려고 단번에 죽는 건 좋지만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단번에 돼야 돼요. 아멘. 단번에 하늘에 한까지 앉혀줘야 돼. 한 번 기도하면은 알겠죠? 한 번 기도하면 척척척척 해서 하늘에 앉혀줘 완전 승리하는데 근데 이게 다 내 것이 아직 안 됐어. 그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져. 그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살아나심이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야, 이 신비, 이 지혜 하나님이 계시하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되도록 이 하나가 되는 사람은 스스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신앙의 자립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원수와 감방이 다 때려잡고 자기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다 살리게 되는 거야. 이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가 살아나고 사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죠? 항상 기뻐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심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기쁨이 있어서 기뻐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게 안 됐으니까 야 나도 준비가 되질 못했네.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무개님은 주 예수 앞에 나의 면류관이 되실 분입니다. 나는 아무개님의 주 예수 앞에 면류관이 될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면류관이 될 분이 여기 있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서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 오직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살아요. 고린도후서 1장. 주 예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이거 외에 나는 다른 목적이 없으니 나를 의심하지 말라. 절대로 내가 어떤 욕심으로 주님이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 나의 소원은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이거 외에는 없다. 이 내 진심을 끝까지 알아주기 바란다.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야, 오늘도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돼. 여러분이 나의 자랑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 사랑이에요. 나만 한다 좋아라고 아니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서 상 받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요. 죽으면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파요. 죽으면 비로소 불쌍한 사람들 생각이 나요. 그 안에 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이세 중에 합해지게 되면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면은 모든 성도들은 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지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알아야 아는 사이지. 육신의 종으로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그때 나를 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는 널 모른다.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는 걸 하나님으로 아는 걸 착각해. 천만에.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지.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속아가지고 그 경배받고 있는 거야. 마귀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죽어서 내가 장사됐다가 예수가 살아나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의 의가 돼서 의로워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살아있으면 항상 정과 욕심 여기서 쏘가서는 거야 전부 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기도해봐 응답이 안 되지. 그 계시 주고 환상 주고 다 가짜야 가짜. 거짓말이야. 쏘가서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죽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돼서 육신은 호흡 끊어지고 옷이 끊어져서 끝장났구나 해보자. 끝장났구나. 육신이 끝장났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끝장났네.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그 예수님으로 살아나잖아. 성령의 의식으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니까 성령을 마신다 그러잖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거기에 성령을 마시. 성령을 마시는 것이 되면은 이야 됐다. 안전지대예요. 그게 딱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탁 붙들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이 돼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심판할 그때가. 그런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 세상은 마귀로 하나가 돼가지고 마귀가 숨을 쉬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악해지는 거야. 짐승이 되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기서 한 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다 세상사람이 그렇게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으로 되어갔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해서 한 마귀의 사람이 되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2장 그죠?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서로 배워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합시다. 손 나누겠습니다. 내 소원은 그들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이게 옳은 거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돼요. 아멘. 어제 기들기에 썼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될 일이 생겨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도요.
마땅히 죽으셔야 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전부 다 마땅히 될 일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후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게 마땅히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의 언약, 할례 언약의 비밀. 아멘. 제가 아까 서로 나누다가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했는데 맞아 합시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에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그대의 소원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아무개의 소원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개의 소원은 나에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일이랍니다. 소원 가르쳐 주세요. 이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세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세요. 내 소원이 뭔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한번 그러면 그 소원을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죠? 목숨 버려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재림해가지고 만유를 통일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야,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셔야 되는데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원통한지 하나님이 이걸 되찾으시라고. 그죠? 마귀가 상상도 못할, 인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랑은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혜가. 부모도 사랑이 있으니까는 그 차원 그 정도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그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독생자의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서 마귀를 심판해 버리고 우리 죄인을 거룩한 자라고 만들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에서 있어야 예수님이라는 지혜가 여기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분별하고 영적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이 다 거기서 제자리를 찾아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여기에서 자식 사랑도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섬기고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모르면 다 빗나가는 사랑이야. 빗나가는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엉터리 사랑이야. 맨날 싸우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정립이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다 찬 마귀로 틈타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막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집어넣으시니까. 그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봐 사탄아 물러가라. 자식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명심해야 돼.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알고, 그 예수 외에 예수를 알려면은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오늘 그게 할례예요. 할례 언약의 비밀 해보세요. 할례 언약의 비밀, 할례 언약의 비밀. 이 할례가요, 할례가 바로 새 언약과 같은 거예요. 요한이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고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왜? 예수님 안에서 그 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율법이에요, 율법.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아멘. 그죠? 새 계명을 쓰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언약, 피 언약을, 그죠? 피 언약을 맺으시면서 거기서 새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거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아니까요, 할렐루야 소리밖에 안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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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할렐루야가 자꾸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지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예수님이, 그죠?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해보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나오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안에서 사시는 걸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오고 그의 살아나서 본받아 하늘에 앉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것이 다 들어와 있거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거, 우리의 가난을 대신 사시고 병을 다 사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할례 언약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할례 언약인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붙인 거예요. 할례 언약도 보면요, 이게 피 언약과 같은 거예요.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고 너희 계명이 한 것처럼 할례 언약, 할례는 옛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줬어. 새 언약, 피 언약.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살던 사람들이
뜻을 잘 못 이해해서 자기 행위로 곧만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언약,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서 피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서 이런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피로 인하여 죄가 없어지고 예수의 죽으심에 의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연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수준이 예수님이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야. 따라서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벌써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신자의 위치를 떠난 사람이요. 문제만 생기면은 이야 나 때문에 그랬구나. 적어도 거기 들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제자야.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딴 사람 원망이 생기고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 사람은 매밖에 없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야. 버려두면 지옥 가요. 멸망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야. 따라서 보세요.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해보세요. 사람 몽둥이. 그죠? 사람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막 때리는 거야. 다시 해보세요.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 인생 채찍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징계하는 거예요. 나도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잊어버리니까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더니 몇 번 경고하더니 이렇게 쳐버렸어. 징계받아서 자꾸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내가 사경을 헤맬 때 받는 그 은혜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척추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쫙 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놀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참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강희동 목사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온전하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근데 그렇게 안 돼도 문제가 없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단지에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누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내가 경고한다. 나에게 내 우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불물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안 지켜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노해가지고 풀문 불을 뜨겁게 달거라. 그리고 던져버려라. 그 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죠? 이야, 묶어 있는 줄만 다 불타 없어지고 눈썹도 하나 안 타고. 느부갓네살 왕과 친아들이 놀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아보는 거야. 야, 이거 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할렐루야. 하세요. 할례 비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하란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하란을 떠나서 75세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에 오고 그러게 25년이나 여정이 지나갔어. 나이가 99세 때에 25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이 의를 잘 지켜가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사랑이 온 거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사랑이 제일이네. 와,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것 즐거워져야 되겠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게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진짜 믿으니까 성령으로 믿으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가 돼서 하나님처럼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를 25년간 훈련을 받은 거죠. 드디어 이것이 완성이 됐다.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99세가 이 믿음을 이제 지키고, 그러나 한 10년 동안은 이제 아브라함도 좀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곧 하갈이라는 여자 아내의 여종 하갈을 자기 첩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아닌 육신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다른 영역에 속아 산 거다. 아브라함도 그런 영역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한 1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도 싸움이 많았었고 자기 부사로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할례 언약을 맺은 거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지키느라고 애썼지만 10년간 그렇게 이제 잘못된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75세 85세
86세 때에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10년간 기다려도 안 주니까, 그런데 아내 사레가 여종도 내 소유고, 그러니까 여종을 내가 줄 테니까 동침해서 아들 낳읍시다. 아브라함도 글쎄 혹시나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랬더니 그냥 동침하니까 아들을 베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서 키웠어요. 몇 년간 키우느냐고 말해요. 13년간 키웠어요. 완전히 13년간 이렇게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구나. 그래서 속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옛날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진짜 믿음 가지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막 또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지냈죠. 그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때 다 나타난 거예요. 오늘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 많은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이제는 사랑을 완성시켜 주는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다 회복이 돼서, 그리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 자기 잘못된 하나님이 너하고 내가 언약을 맺고 내 자손에게도 언약을 맺는다. 그때까지는 그렇지. 이스마엘 지금 13살이나 됐으니 이스마엘하고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오늘 17장 읽어보면 나중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된다. 그 아들하고 내가 언약을 맺겠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하게 올바르게 신앙이 탁 들었습니다. 이야, 그나 속았구나. 사랑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할례를 줘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졌을 때 온전한 사랑을 인친 것이 할례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이 신앙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봐라, 네가 저렇게 온전해서. 그리고 할례를 주는데 어디다 주느냐면 양피를 배. 몸에다가 표식을 주는 거예요. 양피를 배라.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실제로 죽어야 돼. 육체와 정신이 다 죽어서 장사됐다가 살아나서 몸에 여러분의 표식이 있어야 돼. 육체의 정신이 그냥 살아있어가지고 믿습니다. 가짜야, 가짜. 자, 오늘 말씀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리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항노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든지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와,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인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울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었더니 온전한 사랑이 오는 거거든. 이게 할례야, 할례. 진짜 할례야, 할례.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되니까 장차 받을 그 새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로 이렇게 양피를 베어라. 난지 8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99살 먹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양피를 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면은 8일 만에 이제는 전부 다 할례를 줘라. 그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의 그 양피 그 상식기에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포용 수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 수 있죠.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내고 목숨을 내고 뜻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시 나오는 거예요. 그 양피를 베면은 너는 이렇게 율법을 믿음 안에서 의로워져서 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교육을 지키는 거예요. 너 양피 베었지? 할례 받았지?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돼야 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한 말씀을 다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처럼 이렇게 돼야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례를 받은 그 몸의 표지 이것만 보고 우리는 할례 백성이다. 할례당이라 생겨난 거예요. 장로들이 주신이에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못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들이 유전, 장로들이 유전. 장로들이 잘못 가르쳐서. 선지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올바른 말씀 가르쳐주면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고 이제 저런 말에도 여기 있는 분들은 말씀을 읽었지만 자,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자, 4장 11절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헬라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아멘.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그런즉 이 항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니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때가 할례 받기 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후로 할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야. 너는 내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줘라.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져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알겠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보세요. 이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 창세기 17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살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생을 하시고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봐요.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겠대.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13년간 내가 속아 살았네. 이스마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요, 탁자고요, 탁자고죠.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언약을 안 맺고 너와 네 이삭에게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할례는 율법이다 해가지고 말을 폐해주고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그런 거지만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시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를 갖다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에 또 다시 우리가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순교자가 6천만 명 이상이 됐대요. 6천만 명. 근데 계시록에 보면 넷째, 다섯째 인을 때된 것 때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너희 동무 종들도 너와 함께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난 숫자가 채워지면은 내가 심판하겠다. 지금 7천만 명이 앞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 왕 때 왕비 이세벨이 선자를 다 잡아 죽였거든요. 이스라엘 엘리야만 남았어.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있는 중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7천 명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천 명 남겨뒀다. 7천 명이요. 이건 인류적으로는 우리 가운데도 순교자가 있을지는 몰라. 순교하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들이 쫓아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왕노릇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면은 다 왕노릇 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준을 두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년의 식기도 같은 것도 말해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병들어 먹는 사람 이거 할 때는요, 꼭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 다 완성이 된다. 그때 이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만 보는 사람들, 병들어 뭐 어느 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느냐? 주님 모시는 날. 이 기도가 쌓여가지고 성령의 기도를 해보면 그걸 느끼게 돼. 이 작은 기도가 밥 한 그릇 먹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어 못 먹는 사람 불쌍한 기도가 막 드리게 되면 이 하늘로 상달해서 이게 그날의 응답이 된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죠? 너의 자손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면 천년왕국까지 가는 거지. 그죠? 그 후로 이 세상에서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은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왕 노릇하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이지만 그죠? 예수님이 종 노릇한 것처럼 종으로 살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된다.